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 또한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와 뜻 안에서 시온성 교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뿌리가 박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학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교우분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옵시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되어 웃는 얼굴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플 때에 얼마나 몸과 마음이 약해집니까? 하나님,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아픔을 주님이 아시오니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치료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그의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강건한 것 같이 육체도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시온성 교회 모든 교인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아침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이어지게 하시며 기도가 계속되게 하여 주셔서 더 큰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헛된 생각들을 제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돌려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추수감사절을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17세기 초기에 청교도들이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영국의 헨리 8세부터 찰스 1세까지 이어진 종교 박해로 인해서 이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102명이라는 인원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항해를 하게 되는데 2달 만에 북아메리카 대륙을 찾게 돼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아예 대륙이 다르고 아예 다른 땅에 정착하게 되면 지금이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고 그렇게 하면 그곳에 어떤 살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어떻게든 살 수 있는 여건이 있지만 그때는 진짜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했는 날짜가 언제냐면 11월 중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 중순처럼 이제 이번 주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그 도착했을 그때에도 강풍이 불고 눈보라가 불고 혹독한 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너무나 큰 고난이었습니다. 질병이 있었고요. 거기 가서 누가 식량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러면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 102명 중에 절반이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따스한 봄날이 오고 이제 씨를 뿌리고 땅을 개간하고 그렇게 추수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가을에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있지만 직접적인 유래는 이와 같습니다. 청교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청교도들이 했던 감사는 무엇일까요? 청교도들이 항해를 하며 그 바다의 위협 속에, 그리고 식량이 없고 추위와 질병과 많은 절반의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조차, 우리의 건강조차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고 진정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들의 감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의 구원도, 나의 건강도,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내가 입을 옷이 있는 것도, 내가 집이 있는 것도,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직장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비극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에는 모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는 그곳에서 먹어서 배가 부를 것이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것이다. 소와 양이 번성할 것이고 은과 금이 증식되어 너희의 소유가 풍성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8장 17절에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광야를 지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상황이 좋아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정착하게 되고 소유가 많아지고 그럴 때에 정말 이 모든 거 내가 광야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살았는데 이곳에서 이제 넉넉하게 됐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된 거 내 능력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내 능력이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내가 아둥바둥 열심히 살았다. 이거 내가 산 것이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큰 위기가 언제 올까요? 어려울 때 올까요? 신앙의 진짜 위기는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짜 위기는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할 때 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때 옵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무언가 누가 했다, 이것들로 인해서 이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열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 정말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뭔가 낫겠다, 너희가 나을지어다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의미는 너희가 나을 거라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는 몸을 보면 그때 낫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나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피부는 여전히 병에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갔다는 거예요. 가다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때 예수님께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낫게 해줘야 제사장에게 가지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저 믿음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 열 나병 환자의 믿음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말이 됩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 때가 많은데 이 열 나병 환자는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아멘. 뭔가 내 눈에 보이는 일이,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갔던 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실로 놀랍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은 거예요. 제사장으로 가는 그 길에서 나은 거예요. 근데 그 열의 아홉은 그대로 제사장에게 갔고 이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은 너무 감사해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게 됩니다. 많은 예수님의 그 이후의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이 마지막에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질문입니다. 열의 아홉, 감사하러 온 자가 이 한 명밖에 없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하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어딨냐? 10명이 나음을 입지 않았느냐? 9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 중에 감사하지 않는 자가 열의 아홉이다. 너무 지나친 해석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열의 아홉은 감사하지 않는구나. 개인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축복이 많습니다. 은혜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와 축복의 열의 아홉은 감사하지 않는구나. 다 당연한 걸로 여기는구나. 왜 열의 하나만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너무 지나칠까요?
어떻게 이 열의 하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은 9명은 뭐만 바라봤을까요? 응답만 바라봤어요. 내가 깨끗함을 입은 것만 바라봤어요. 그러니 감사를 놓친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만을 주목할 때 감사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신 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응답도 중요하지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깨끗함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을 때에 우리의 감사는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그냥 문제 안 주시면 안 되나? 어차피 해결해 주실 거 문제 안 주시면 안 되냐? 이제 곧 수능인데요. 제가 수능 문제를 잘 푸는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고3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고3들은 안 나왔네요. 어떤 거냐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됩니다. 그게 어려워서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잘 풀며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 이것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라는 주님의 문제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은 것만 바라볼 때에 감사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는 길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나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나의 깨끗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때 감사가 깊어지고, 더 깊어진 감사가 무엇이냐면 나의 어떤 인생의 좋아짐과 기도의 응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어떤 나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은혜롭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계속 묵상되어져야 되고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한 주간 시편 136편을 꼭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36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의 어떠한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감사가 있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 여러분, 이 감사를 가진 자는 환경과 상관없어요. 그의 상황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영원히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사할 것이 많은데 혹시 열에 하나만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에 9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잊혀진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잊혀진 감사가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이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여 나의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노력이다, 어떤 것 때문이다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더 많아지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시온성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감사가 이어지고 은혜가 이어지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과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기대하시는 주님,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감사를 받고자 그 자리에서 기다리셨던 주님,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고 너무 쉽게 주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큰데, 하나님 다시 그때마다 언제나 주님께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